조직신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 자신을 묘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사람의 정보로 분석되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표현되고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심을 선언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의도, 이것도 인간이 자신을 바르게 알기 원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상상과 기호대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기시는 가운데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직접 바른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 대해 친히 알려주신 것은 인간의 제한된 인식틀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거니와 자신의 감각과 지혜를 신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돌이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데요. 다음 두 가지 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나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의 선언,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직분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바르게 알리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사장을 통해 바른 예배의 방법을 알고, 왕을 통해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경험과 방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된 선지자이시고 말씀 자체이시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시는 완벽한 중보자임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선언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자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놓고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의 혼혈이니요 타락의 상징으로 본 발속지 않았고 그들과 예배하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들용으로 따로 편집한 경전이 있을 정도였으니 둘 사이의 난임과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대화를 요청한 평범치 않은 상황,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 것 자체를 의아하게 보는 여인에게 주님은 그녀의 죄에 대한 간파, 예배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각자의 경험과 혈통에 따라 나뉘어 있고 각자의 지식, 역사적 경험에 따라 예배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역사와 인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으로 제한된 분이 아니며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한정되어 선택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원리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절대자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믿고자 하는 누구에라도 제한 없이 갈 수 있다는 복의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가 자칫 그럼 육신이 없으니까 뭔가 덜 갖추었다는 의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육을 넘어서서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구별된 초월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의미임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육을 가진 우리가 열등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물병 안에 한 모금 물과 같습니다. 물병이 없으면 그 한 모금의 물, 광대한 바다에 흔적 없이 다 함몰 되겠지만 물병에 담겨있기 때문에 한 모금 존재로 보호됩니다. 마찬가지로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 육신이라는 물병에 담겨 존재를 보호받는 소중한 이들이 바로 인간인 우리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한계를 가졌다라는 부정적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긍정적 의미가 큽니다. 즉 하나님은 작은 육신의 힘으로 다 알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배를 통한 접촉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며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아는 동시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며 자신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저술자인 우르시누스의 문장은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이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그를 묘사할 수가 없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옛날 자신의 기호대로 우상을 만들던 이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주저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 예배에 재밌는 프로그램 좀 넣어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 모두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보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연함과 인내를 가져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주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존재감, 지혜, 권능, 공의, 인자함 등등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더 명확해짐을 알 수 있죠.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